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오늘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참 좋으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참 좋으신 뜻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 지금 중병에 걸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다 죽어가는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러, 예수님께 간청을 하러 지금 불이 나게 총각을 다투며 다급하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버지, 이 죽을 병에 걸려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면 내 아들이 살 수 있다. 살 수도 있다. 지금 누가 봐도 다 죽어가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살게 하실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 예수님은 다 죽어가는 내 아들을 분명히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자체가 이 아버지의 마음속엔 예수님이라면, 아니 예수님이어야 내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간절한 바람, 소원이죠. 정말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소원, 이 간절한 소원을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도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찾아오는 젊은 이들도 있고요. 교회로 찾아오는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일단 그러한 장년이든 청년이든 아이이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본인은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인식할 수 없겠지만, 누구도 가늠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에는,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난 예수님 믿고 싶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싶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씨앗, 이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우리 예수님의 집인 교회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죠. 그 발걸음이 이끌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이 사람은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 계급사회 속에서, 예수님 당시 유대, 이스라엘,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 민족들이 다 그랬으니 철저한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신분은 왕의 신하였어요. 굉장한 고위직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주 높은 이 계급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죠? 목수의 아들로 당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로 추앙을 받으시는 이제 그런 붐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그 계급 사회 속에서 높은 계급 출신이 아니었잖아요. 일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일개 목수의 아들 앞에 지금 왕의 신하,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던 한 사람이 자기 아들, 죽어가는 아들이 절박한 문제를 만나자 왕의 신하인 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 자신의 높은 이 지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신하였어도, 아니 심지어 본인이 왕이었다 할지라도 숨이 넘어가는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자신의 그 모든 지위, 신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간청하며 요청한 드리는 거, 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엎드리는 거. 자, 오늘 이 아버지가, 오늘 7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예수님께로 가서 지금 간청하는 거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아들, 예수님 앞에 먼 길을 달려와 제발 좀 내 아들을, 어쩌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을 내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건 지금 예수님이 당시 예수님 곁에 몰려들고 있는 유대 이 사람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표적,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을 지금 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불나방처럼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이걸 탐하면서 이런 기적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물질적인, 욕망적인, 여전히 그러한데 노예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갈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질,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이 선물,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욕망하고 있는 돈 많이 벌게 되어지고, 갑자기 무슨 대박이 돈이 나게 되어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무언가, 그리고 갑자기 몸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살아나게 되어지고, 진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런 거죠. 왜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적이고 무언가 이 세속적인 이러한 것들을 봐야지만 믿겠다. 이런 거 못 보면 믿지 않으리라. 하나님 뭐가 중요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지금 예수님이 꼬집으시면서 그런 믿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이르게 할, 회개에 이르게 할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한번 이 숨이 다 넘어가 죽어가는 아들을 예수님 앞에 좀 살려주세요 간청하며 엎드린 이 아버지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이 아버지 왕의 신하 이르되 주여, 주여예요. 사실 신분이 낮은 자들이 신분이 높은 자들을 향해 당시에 주여, Lord, 주인님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되는 것인데, 호칭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당시 높은 계급의 왕의 신하가 지금 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인님 이렇게 지금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지금 내 아이는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아이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하여 이 절박한 아버지가 계속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계속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예배이고요. 이 자세가 기도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 진짜 예배, 진짜 기도인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오니 제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지위, 내 소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기도다. 이것이 믿음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와 자비를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잃지 않기를. 이 진실한 예배, 이 진실한 기도, 이 진실한 믿음, 우리 안에 맑은 샘물처럼 계속 솟구쳐 올라오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 꿰뚫어 보신 거죠.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자, 오늘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야, 여러분, 지금 아들은 저 먼 집에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먼 길을 걸어 찾아온 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주신 것뿐이에요.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너의 아들이 죽지 않았다.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너의 아들이 고쳐졌다는 거죠. 그 병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었다는 뜻입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만 주신 거예요. 아직 이 아버지나 아버지의 일행이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몰라요. 단지 예수님 말씀만 주어진 거예요.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망이 넘치는 정말 좋은 신.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말씀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바란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란 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을 살리시는 말씀을 바란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엎드린 것이죠. 예배드린 것이고 간청한 것이고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간청한 것이고 끝까지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진실한 믿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가 바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귀에 들리는 증거, 손에 만질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복되신 말씀,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정말 진실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보이는 모습이 나오죠. 말씀만 받은 것뿐인데, 증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자, 하시니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요절 중에 요절이고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요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진리이고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든 가족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오늘 이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죠. 50절에 자,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마음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더욱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를 주세요. 눈에 보지 않고는, 귀로 듣지 않고는,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나 안 믿겠습니다.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이런 세속적으로 기준인 내 자신인 이 타락한 내 자신이 어떤 이걸 입증을, 나를 입증시켜 보세요. 나를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슨 말씀을 나의 현실 속에, 나의 생활 속에 주시든지,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얼마나 이게 듣고 싶은, 보고 싶은 진짜 현실이었습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자, 상당히 먼 거리에서 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아이가 거의 다 죽어가다가 살아난 때가 바로 어제, 자, 7시 자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정확한 그때였다는 것을 확인까지 하게 되어지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으니라. 아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결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니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온 집안 식구들,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다 믿으니라, 다 믿게 되어지는,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앞날이 되어지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봐야지만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순서가 무엇이 우선입니까? 먼저 믿어야 돼요. 이게 정말 오묘하고 신비한, 여러분, 지점이에요.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서에서 제일 자주 강조하신 진리가 뭐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내가 일으키는 기적을 봐라. 그런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교만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타락을 인정하고 내려놔야지만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이 모든 나를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대로 부르시는 이 진리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타락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려놓으며, 그래야 비로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그것부터 시작하여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이고 모든 것이 악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모든 것이, 말씀 불순종하는 모든 내용들이 인간의 불행으로, 인간의 파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타락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한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교만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먼저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적을 봐야지만 믿음이 생겨지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참된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 교만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계속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죠. 기적을 봐야지만, 하나님 영광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 거예요, 지금.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라는 거죠. 나를 믿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세이고 교만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을 버리지 않고는 죄를 회개할 수 없게 되기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으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나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먼저 믿고 우리 순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실하게 예배드리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세상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서 오직 예수님의 선하신 말씀, 복되신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 주시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평생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되신 오늘 말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무슨 말씀 하시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평생이 되어지고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이신 이 예수님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 가족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 교회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 앞날에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이 주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고 나아가더니 말씀하신 그때 받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앞날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온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심지어 숨이 넘어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순간순간이 되고 하루하루가 되어지고 우리 평생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항상 진실한 예배자로 엎드려 주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받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약속하신 말씀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앞날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 아버지처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감격하고 또 감격하며 말씀과 계속하여 진실하게 동행하는 그렇게 천국까지 말씀을 이루며 다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복되신 말씀처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 말씀 믿고 따르더라 천국까지 나아가더라 이 말씀이 모든 가정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말씀 믿는 믿음 그대로 주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사명과 열매 이 기쁨 우리 평생에 누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모두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가정마다 생업마다 학업마다 진로 하나님 우리 교회 오직 주의 말씀으로 환하게 밝혀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너무너무 은혜로우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